네, 흩어져서 또 먼 길 가신 가족들도 계신 것 같고, 또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 또 부모님, 또 가족들을 또 찾아서 오신 가정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명절 당일입니다. 보통 같으면은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둘러 앉으셔서 오늘 구정 예배를 또 명절 예배를 드리셨을 건데, 오늘은 이게 더 복되다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들었습니다. 오늘 구정 명절을 맞아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시간들, 이 앞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고 또 가족들끼리 화합하고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또 잘 발견하여서 올 한 해도 하나님 편에 잘 붙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또 주님의 몸된 교회, 또 지금도 흩어져서 예배하시는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해를 두 번을 맞이하네요. 그렇죠? 네. 이제 양력에도 한 번 맞이했는데 오늘 이제 음력설을 맞이해서 두 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기회가 이렇게 흔하지 않은데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특별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의 기회를 잘 선용하면 괜찮은데, 두 번이니까 그냥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이런 안일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다들 있을 것 같아요. 저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들이 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두 번의 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시간들을 주신 이 시간 앞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또 기회를 선용하면서 살아갈까, 이거를 하나님 편에 서서 또 믿음의 눈으로 잘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인생의 시간들을 또 부지런히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해야 되는 일이 있듯이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게 아니라 오늘 주어져 있는 시간과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올 한 해도 최고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누었던 이사야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9장 6절과 7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선포될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실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가 오늘 이사야서 9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내려오시고 그리고 소망을 주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어두웠던 마음과 이 어두워진 세상을 하나님의 빛으로 밝히 비추는 그런 한 해 또 이 땅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전했던 선지자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간절하고 뜨거운 백성들을 향한 바람들을 말씀하시고 또 전해주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아시잖아요. 선지자들의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았다라는 것. 선지자들의 삶이 두 다리 뻗고 살아갈 만한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신 것은 내가 너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너희들을 징계하기도 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이 마음은 변함이 없다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선지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기도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누지는 않았지만 이제 앞으로도 보겠죠. 이사야서 43장에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들을 지은 이유가 있어 하시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도 지음받고 여러분도 지음받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기쁨으로 잘 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해서 선포하고 있는 이 땅은요, 남유다, 유다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북이스라엘은 얼마나 패역한 왕들이 많았어요. 거기에 비해서 이 남유다는 그래도 그나마 선한 왕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유다 역시 나중에 다 망하고 말았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변의 큰 열강들을 통해 심판하시기도 하고 그들을 심판의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기도 하셨거든요.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유다 나라 땅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때에 유다 나라는 앞을 볼 수 없는 깜깜한 암흑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깜깜한 암흑기에 이 나라 밖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 유다 나라를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나 또 심지어는 북이스라엘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침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시기였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라 밖에서 우리나라에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이 위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거든요. 좀 하나님께 면목은 없지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어 구할 면목은 없어도 하나님, 우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라 안에는 전혀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나라 안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지금 시대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이 민초들에게 마음을 두지 않는 거예요. 백성들,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없고 그들의 배를 불리면서 향락을 즐기고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 나라 일을 어느 누가 관심 있게 돌볼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또 가난한 사람대로의 삶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마저도 어떻게 했는가? 미신에 집착하게 되고 거기에 취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요. 우상 앞에 엎드리면서 나라 안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남유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지금 이때에는 안과 밖의 모든 악들이 결집하여서 한 덩어리를 품고 있는 그런 유다 나라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9장 말씀, 이사야서 9장 말씀에는 앞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이 나라를 다스릴 것 같은 심판과 같은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9장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의 말씀을 이 유다 나라, 유다 백성들에게 허락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보시면 나오죠. 9장 1절과 또 2절 이렇게 말씀해 보시면은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사라지고 흑암 속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큰 빛이 비추어질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그냥 뜬금없이 말씀하는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회개를 해서 하나님께서 큰 빛의 소망을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직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큰 빛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은 이미 앞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내가 유다 나라, 내 백성을 건지겠다. 그 건질 이유로 메시아를 내가 보내겠다 하셨던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시고 지키시기 위하여
내가 큰 빛을 너희들에게 보내겠다 하신 말씀으로 오늘 이사야서 9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 받거든요. 6장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게 되는데, 사실은 그 앞에 이사야서 5장에는 여러분 그 포도원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사야서 5장 한두 장 넘겨보시면은 앞으로 거기에 포도원의 노래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포도원의 노래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절망적일 것 같습니까? 저는 처음에 이 포도원의 노래다 이래서 굉장히 소망을 가지고 희망적인 메시지로 처음에 봤어요. 그런데 이 포도원의 노래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포도원의 노래의 그 중심 주제는요, 이런 거예요. 이 포도원,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을 택하셔서 아주 기름진 땅에 포도원을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극상품 포도를 내가 이 포도원에다가 심어 놓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콩을 심으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콩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콩을 심었는데 뭐가 났습니까? 엉뚱하게 팥이 났다라는 거예요. 포도원의 노래는요, 내가 극상품 포도를 이 포도원에다가 기름진 땅에 심어 놨는데 거둘 때가 돼서 내가 보니까는 어떤 포도냐? 들포도를 맺고 말았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이 포도원에서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들포도를 맺었다. 5장 2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죠.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포도원 지기가 말씀하고 계세요. 이 중에 망대를 세우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는데 들포도 맺었다. 이렇게 5장 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들포도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를 말을 해요. 포도주, 이거는 기쁨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잔치다 이러면은 포도주가 항상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들포도를 맺었으니까 기쁨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축제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부끄럽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들포도를 맺었다. 너희 신분이, 너희 삶이 형편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5장 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그 이후에 5장 8절 이하를 보시면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갔는가? 그들의 잘못되어져 있는 행위가 고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5장 8절 이하에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가난한 자를 착취하죠. 그리고 술과 향락에 취한 관리들은 거짓과 교만을 일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선과 악을 뒤바꿔서 재판하기도 하고 스스로 내가 지혜롭다 착각하고 교만을 일삼기도 하고 뇌물을 받으니까 여러분 눈이 흐릿흐릿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뇌물을 받고 공의를 무너뜨리는 일을 스스로 자행하기도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한 거다.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하지. 이것을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한 장 넘겨 또 6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이때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이미 앞에 남유다의 상황이 이렇게 자행되었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면서 그때 비로소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남유다 가운데 내 백성에게 전할 말을 선포해라. 이 말씀을 오늘 6장 1절부터 6장 1절부터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6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6장 8절에서 13절까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서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8절에서 13절까지 긴 말씀을 제가 읽었는데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이 백성들이 참 한심했구나 라는 것을 아마 마음으로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고 마지막에 이루기 전까지 우리가 속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선포될 때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때로는 책망하시는 말씀일지라도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은 어디에 있는가? 이 땅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반드시 메시지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누었던 13절, 6장 13절 끝에 여러분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루터기를 보려면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옛날에는 그루터기를 좀 자주 보았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루터기 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제 산에 가다 보면은 나무를 이제 베는 거죠. 이제 벌목할 때도 있죠. 오래된 나무를 잘라버릴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이제 밑둥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아니에요? 밑둥만 남은 그루터기? 그런데 그 그루터기를 보면은 너무 볼품이 없어요. 아유, 그냥 저 나무는 이 생이 다 끝났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잊고 지냈는데 어느 날 산에 가다 보니까 분명히 이 자리에 그루터기가 있었는데 몇 년 전에 나무가 이만큼 자란 거를 간혹 가다가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생명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 생명은 뿌리 안에 있는 뿌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속에 깊이 내려져 있는 이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 그루터기가 그 산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아무런 소망 없이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 이만큼 자라고 또 이만큼 자라고 우리는 큰 나무가 산을 지킨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산을 지키는 나무는 큰 나무도 물론이지만 작은 나무, 볼품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 산을 함께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루터기가 그나마 그래도 소망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고려 말에 이재현이라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비는 학자이기도 했고요. 문인이기도 했고 그리고 외교관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고려 말에 중국의 원이 고려를 호시탐탐 노리고 어렵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재현이라는 이 문인께서 나라를 구하는 일에 그 큰 힘을 보태게 됩니다. 이분 문인이라 그랬잖아요. 글도 제법 잘 쓰셨거든요. 시도 잘 지으셨어요. 그런데 이분께서 지으신 많은 저서들 가운데 두 권만 이야기하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익제난고,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공패설, 이런 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익제난고라는 이 책은요, 그 시를 막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이 여공패설이라는 이 책은 그냥 아무거나 막 적은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학교에서 수필 이런 거 배우잖아요. 이런 것처럼 일상의 이야기도 적고 막 이런 거였는데 이 두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익제난고, 익제는 이재현의 호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호를 붙여서 이 책의 이름을 하였고
이 여공패설이라고 할 때 역자는 상수리나무 역자거든요. 그런데 상수리 같은 이 늙은 노인도 할 말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자기가 그냥 자파록을 쓴 책이 이 여공패설이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여공패설이라는 책 안에 이 원나라를 두고 이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피력했던 이 글들이 여기에 많이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나라를 어려운 가운데 구하게 되고 위기 가운데 벗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이 이재현이라는 선비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세상에 보기 좋은 나무들은 오래오래 잘 사용될 거야, 좋은 곳에 쓰여지게 될 거야, 이렇게 보통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산에 어떤 나무가 가장 먼저 배임을 당합니까? 좋은 나무가 먼저 배임을 당해요. 좋은 나무가 먼저 배임을 당하고, 그렇지만 상수리 나무 같이 이 볼품없는 나무들 그냥 있지만은 그 나무들이 있기 때문에 산을 또 잘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재현이라는 학자가 자신을 상수리 나무에 비유를 해서 나 같은 이 힘없는 노인도 쓰여질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겸손을 드러내고 세상에 알리는 말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힘을 내세요. 이런 내용으로 이 글을 썼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세상 나라를 바라보면은 세상 나라가 지금 당장에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심판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자꾸만 유예시키는 것 같다, 이런 느낌 받을 때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당장이라도 오셔서 심판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치실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또 받아주시는 것일까? 이 생각을 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과 저가 이 땅에 구루터기로 심어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구루터기가 있어요. 그 구루터기가 누구냐?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죠. 여러분께서 그 구루터기의 사명을 잘 지키시고 나아가야지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 되어서 돌아올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남아있는 사람들 보세요. 힘없는 사람들, 소망 없는 사람들, 착취당하고 고된 노동을 알고 살아가던 그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이냐면은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거였거든요. 메시아가 오시고 메시아를 드디어 만났을 때 이들은 너무너무 큰 위로를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2000년 전, 3000년 전에만 있었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메시지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고 위로가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9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6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땅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가? 하나만 이야기해보자. 이러면 여러분, 우리에겐 지금 온 세상에 많은 백성들은 평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하나님도 원하셔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소망이 되어 이 땅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지금 세상은 많이 단절되어져 있어요. 여기저기 다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단절되어져 있는 것들을 다시 이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었던 탐욕스러운 마음들, 또 누군가가 또 우리를 어렵게 하거나 나라와 나라 사이 가운데 전쟁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고 연약한 이 국민 백성들은 매일매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물리치시고 내가 평화의 빛으로 오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그분에게 모든 삶의 이 통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고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실수를 하나 했다면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그런데 한 가지만 이야기해보자 한다면은 아마도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간이 가져온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려 주신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왕을 주셔서 왕 아래에서 우리도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는 왕이 백성을 지배해버리는 일이 되고 말았어요. 스스로가 초래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찾아오신 그분이 다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서 우리는 영원한 왕 되시는 그분 밑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할 때 여러분, 그것을 아는 자들을 통하여 세상에 큰 빛이 비추어지고 빛을 통하여 흑암이 물러가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음력설을 맞이하여서 또다시 새로운 출발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나아가서 세상을 다스려 주시고 작게는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또 나를 다스려 주셔서 나를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흑암이 물러가고 큰 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놀라운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결단으로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시작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